59장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얼마만큼 패역한 세상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패역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갔던 내용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70년 만에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 정도지요. 약속을 이루시는. 근데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으로 더 크게 와닿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이 어떤지를 이 59장 지금 읽은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점점점 그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이 미국 땅도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지만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부활절날 약 한 70%의 사람들이 부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도시, 그런 이 테네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0%도 안 돼요. 지금은 나머지 60%는요 교회 안 갑니다. 또 그 40%도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 성탄절, 특별한 행사 때만 가는 사람들까지 해서 40%예요. 이 숫자의 차이는요, 지금 약 20-3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매일 파리바게트에 가는데 거기 케이크를 이제 잔뜩 갖다 놨어요. 근데 케이크가 주로 생일 케이크도 몇 개 이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탄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런데 거기에 말을 딱 꽂아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꽂아놓은 케이크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뭐라고 되냐면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를 다 꽂아놨어요. 해피 할로데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춥니다. 이미 이 다운타운, 내시빌 다운타운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따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문구를 따로 이렇게 그 한 코너에다 놨다고. 원하면 이걸 바꿔준대. 전시해 놓은 건 해피 할로데이예요. 이 오바마 정권 때 만들어낸 용어가 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장 보수적인 동네까지도 해피 할로데이가 상용화되고 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해피 할로데이 그럽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남들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져요? 성탄절에 예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한동안 장사꾼들에 의해 예수 사라지고 오직 산타크로스만 부각이 되더니 이제 아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것도. 성탄 장식 해놓은 거 보세요. 산타크로스 장식을 해놓은 거 봤나? 이제 없어요. 그것도요. 그냥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점점 예수가 사라지는, 예수와 점점 멀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는 손이 피에 물들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누군가를 착취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입을 열면 독설을 내뿜죠. 독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 끝이 어디냐면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 역사상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59장 7절과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세상에서는요, 행악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막 흘려댔습니다. 공산주의의 대표 권력자로는 세계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죠. 모택동이 집권하는 동안 몇 명을 죽였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지만 대략적인 통계는요, 평균 보통 그냥 학자들이 얘기는 7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7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스탈린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스탈린도 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용소에 가둬서 굶어 죽이고 모든 걸 다 하면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죠. 수천만 명이라고 해요. 수천만. 그 공산주의자들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을 생명의 존엄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야. 원숭이와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인형을 갖고 놀다가 폐기 처분한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일을 행했고요.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물질이 만능이 되면서 사람의 목숨값이 아주 헐값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AI가 발달되어지고 이제 로봇이 상용화되어지며 사람은요 이제 거의 쓰레기 취급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모든 노동을 다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지금 로봇 발전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로봇이 덤블링도 해. 덤블링도 하고 실제로 지금 아틀란타에서 이 몽고메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에
현대 기아 이 자동차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단지, 현대 공장 중에 제일 크대요. 근데 그 큰 공장에 직원이 800명밖에 안 돼요. 800명. 나머지 다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부품 가져다 놓고 로봇이 다 조립하고 다 해요. 이제 사람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향해. 9절부터는 백성이 죄악을 자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으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세상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된다고요? 탈취,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유, 내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언제일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박해가 마지막 때에는 박해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15절 중반부터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주님이 그 악이 가득한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늘 탈취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하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전쟁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 중에요,
뭐 머리에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것까지는 잘 알겠지만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은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보복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줄 거야 그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보복이라는 이 말은요, 그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는 말인데 이 낙함이라는 말은 공의를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를. 그리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억울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바로잡아 그리하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의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을 악으로 물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셔서 그 세상을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으로 회복시키신다 이런 뜻이 보복이에요. 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라고 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이 킨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에서 나오는 강력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보좌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그분, 나팔 소리 불 때 오실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억울하게 박해한 이들의 행위를 보복하셔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최후 승리 누가 얻어요? 우리가 얻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변심한다거나 변절한다거나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면 내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에 오시느냐? 20절에 보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입에서와 내 후손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위에 있는 영,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또 내 입에 있는 말,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죄가를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짓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만 열면 선포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때 주님이 그에게 임할 때 강물처럼 들이덮쳐 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여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사랑하는 손주들이 오면 예수 얘기하십시오. 예수 얘기해요. 그래야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나타나지고 예수가 높임받는, 그게 내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한다? 주께서 그에게 임하신다라는. 우리 마지막 날 이런 자격을 갖춘 자로 주님 앞에 들리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입술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면 마지막 때 들리움 받아 주의 나라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가치조차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한탄 가운데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내 후손의 입에서도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그 복음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놀라운 거룩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의